만의 교회 재직리 교사들 2주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위한 배경과 전제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그 구약과 유대교의 배경. 첫 번째는 창조 사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혹시 나 읽어보세요. 타락사상, 그 다음에 언약사상, 그 다음에 종말사상. 이게 우리 안에도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내용들 안에서 이 구약과 유대교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구약과 그 다음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물에 기름에 물탄들 해갖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위한 배경과 전제가 이 부분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서 이 복음서를 쓴 첫 번째 저자들의 의도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 누구를 향해서 썼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족보 없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를 쓴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 성경에 이른 대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유다 지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인류의 역사와 또 죄의 타락과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본격적인 믿음의 시작은 누구부터 나오냐면 12장에 아브라함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약속하잖아요. 그 이삭이 바로 누구의 모형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것들 안에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 다음 우리의 깨달음도 열리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구약과 유대교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죠. 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왕, 이게 마태복음에 몇 번이 나오냐면 41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상은 구약과 유대교의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민족,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를 이삭을 그리고 이삭 안에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아니라 누구요?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천사와 겨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고 그들의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백성, 국민,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땅보다도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이제 백성 국민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그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사상, 하나님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또 너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오는 축복, 불순종해서 오는 그 저주들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그 다음에 저주는 안타깝지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온 땅을 다스린다는 이 사상은 구약과 유대계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의와 평강,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의와 평강, 자유와 풍요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런 명사적 표현과 하나님이 다스리다라는 동사적인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내용적으로 특히 그래서 왜 성경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 있는가? 성경을 이렇게 구성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유대계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에 있어서 네 가지 전제, 먼저 창조 사상.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신 분은 없겠죠? 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 예, 하늘은 자신의 거처로 삼고 땅을 자신의 대지로 삼으셨어요.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대표죠. 이 하나님이 즉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16절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 전체의 왕이시고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루세요. 모든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중요한 건 하늘에 거치는 하나님께서 땅을 자신의 대리자인 아담을 세우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땅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거에 시기했던 자가 있었죠. 우리가 사단이 천사가 타락했던 것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에스겔서라든가 또 다른 다니엘이라든가 아니면 유다서라든가 그런 천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 창세기의 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천사 창조가 이 창세기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신학적으로 간격설 많은 이제 설들이 나와요. 그것까지는 이제 깊게 들어가면 그러는데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그것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상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함께 쫓겨났던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귀신이 되고 사탄 마귀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이 땅을 인간에게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죠.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예요. 타락한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거든요. 이 천사는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천사는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바로 천사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사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사단이 그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피조물, 나무, 돼지 머리, 그 다음에 돌, 이제 거기들이 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락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복음은 바로 무너져 버렸던 이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으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들어오면 기쁘잖아요. 예수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돈이 나갔던 돈이 아니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돼요.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군가? 정말 우리 주인은 누군가? 이 다스린다라는 것,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선포해야 되는데 이 창조 사상 안에서도 이 형상,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전체 왕이시고 하늘에 거치한 하나님께서 땅에 자신의 대리자인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땅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 인간이 하나님의 부왕은 뭔지 알겠죠? 바이스로이 바이스제런인데 이 아담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부왕이에요. 부반장 하는 거 빨리 머리오죠. 반장 말고 부반장.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통치권자로서 이 땅의 부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을 시기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시기했던 자가 사탄이고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도 교만해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죠. 뭐라고? 그것을 먹는 날 네가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 회망의 성공이라고. 교만은 우리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콩가루 집안은 바로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녀가 있다거나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자녀가 다 이미 아버지 자리에 있잖아요.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고 아이들은 거기에 이미 아이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아이들이 원하면 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첫째 우리 가정은 내 남편이 나의 머리로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되어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엄마 아버지의 권위 안에서 거기 안에서 있는가. 그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질서 안에. 그러니까 교만은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늘 기억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을 가르쳐주려고 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그것들 안에. 이게 창조사상. 먼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보항으로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처음의 사명이고 우리 아이덴티티. 두 번째가 뭐예요? 타락. 이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보항인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땅을 통치하려 함으로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면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는 자가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게 됐죠. 이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 통치를 거스러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실감을 먹으면서 하나님 같이 되라고. 하나님 같이. 그렇게 미혹을 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은 아담에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도록 아담이 자기 주장 의지를 충동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함께 나눴는데 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는 사단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도리어 사단의 통치 아래로 굴러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건으로 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공의를 너희 나라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악에 빠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교만. 창조주에게 우리로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신의 내재적 자원으로 자신의 안전과 행동을 확보하라는 이 교만. 그런데 생각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나약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잘났어요. 우리 안에도 그게 조금씩 같이 오잖아요. 나보다 훨씬 잘나고 나보다 막 의미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금방 기가 죽는데 또 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조금 낫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금방 교만이 올라와. 우리 교만과 열등한 가운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안에. 나름대로 잘났어요. 못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났어. 저 정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믿음 생활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나 하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이. 이 교만은 아담이 즉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불을 돌리는 일이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일이에요. 신학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우리가 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여전히 내가 보고만 해. 내가 옳다라는 것들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언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죽었다고.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 죄는 아담이, 즉 인간, 사단의 약속대로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신께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타락했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덧입기를 거부하고 자신 안에 내재하는 유한한 자원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피조물을 창조주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었는데, 의지한다고 하면 뭔가 우리 특히 남자분들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하냐면 약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나 의지하지. 그래서 심지어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다가 어른이 돼갖고 교회를 다니다가 동창회 가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야, 너 되게 약해 보인다. 너 그렇게 뭘 그렇게 네 힘으로 살지 뭐 교회를 가가지고 뭐 누구를 의지한다고 그래. 그래서 남자들 안에서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는 와갖고 예배 드리지만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 안에서 약속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 우리나라 특히 남자들 안에 남자는 강해야 되고, 남자 너는 할 수 있고, 네 경험을 했잖아, 이런 많은 고난과 많은 것들 네 항상 이겨왔잖아, 너 자수생활 했잖아, 너 누구도 대배 경험도 누구도 도와주진 않았는데 네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대단한 인간이야, 너 멋져 하면서 스스로 안에서. 그런데 정말 아닙니다. 내 한계를 알고, 그래서 실패가 때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실패가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동안 이 방법으로 했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배제하고 다른 전략과 다른 전술, 내가 전략이 잘못돼갖고 전술이 잘못돼갖고 실패했지.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뭐라 그래요? 전술,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이다. 특히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하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특히 한국 남자들. 그리고 나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도 한 번은 고비가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막 교회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줘야 되고, 세상의 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치관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힘들다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고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부인해야 되고, 왜 성경 말씀하면서 이런다고 계속 엄마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아빠는 가르쳐 주려고 하냐. 우리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올바른 관계, 성경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 의 많이 나오죠. 우리는 그동안 신학자들도 그랬고 신학자들의 배우는 신학교에서 의는 법적인 용어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반대가 의, 죄가 의의 반대가 의.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벗겨지고 이게 안 열려지는 거예요. 안 열려져. 그런데 이 의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고, 그게 구체적인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이에요.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함께 남순교와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4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세시에 나오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의롭게 여기시나니. 아시다시피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하나도 볼 것도 없고 진짜 천민, 우리라고 말하는 조선시대로 하면 무당집, 그 다음에 불당에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별별 일 없는 아주 하층민의 그런 집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옮겨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말도 못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순종함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 데라가 살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배경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아름답게 조금 포장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되게 믿음의 순종, 믿음의 조상, 거기에 근원이 되는 그런 것들로 막 포장해 주는데 실제 상황은 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리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근데 가서 또 뭔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만 있나요? 기근 만나고 또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땅을 분단했나요? 이미 원주민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식도 하나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식 준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하나님 이제 시간 다 지났고 이제는 하나님 엘리멜렉이나 종이에요. 하인인데 얘나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아직까지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직까지 바뀌어지도 아직까지도 정말 초보적인 신앙이고 아직까지도 정말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문 좋아요? 여러분들 가문 막 엄청 자랑할 만한 막 우리 집에 가문 우리나라 늘 말이죠. 다 삼성가족으로 현대가족으로 다 아버지 소잡아갖고 내려온 사람이고 생선장사 있고 막 그랬던 집. 다 올라가면 다 우상숭배 있고 다 첩들도 없고 다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늘로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를 여겼다고요. 의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그것을 먹는 날은 너는 죽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 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엘리멜렉이 아니래. 너의 씨에서 나온 자식이 너의 자식이고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해요. 믿을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서 비록 그 중간중간에 실수들이 있죠. 기다려도 안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끝내 누구를 낳게 돼요? 이삭을 낳게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올바른 관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가 됐을 때 부수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에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젖밥에는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될 것들을 생각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막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막힌 것들이 불순종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요. 그건 생각 않고 이것도 포기 못해. 이것도 포기 못하고 이것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와 함께하자. 이게 의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영어인지. 그런데 우리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죄와 관계만 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죄가 먼저 오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뭐가 오냐면 정죄감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부요함이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개념 하나만 붙잡아도 하나만 붙잡아. 먼저 하나님의 관계 회복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우선 안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우리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연연해 하면서 세상에 주는 이생의 사랑, 마음으로 주는 것,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인간의 내적 자원은 무한하죠. 그죠? 피조물적 유한성을 지니는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제한되고 지혜와 능력 안에서도 제한되고 우리의 사랑도 내가 정말 그 사랑에 막 펑펑펑 쏟아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사랑했다가 노는 순간에 나한테 그냥 비유 안 맞는 말 딱 하면은 확 틀어지고 그랬으면 그랬지. 네가 뭘 하면서 우리 안에서 또 금방 마음이 닫아져 버리고 이게 우리 한계예요. 모든 차원에서 제한된 존재로서 살게 됐어요. 이 제한성은 뭐를 나타낸다고요? 결핍성이요. 이러한 자원들의 결핍에서는 형태 모든 고난이 나오는데 인간은 영원하지도 무소부지하지도 않는 존재예요. 인간의 신화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에 속박되어 있고 그러기에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또한 장소적 제한 속에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요. 아울러 지혜와 능력 부족해서 불안하고 모든 문제들 속에 빠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뭐를 준다고요? 그 자리에 돈을 줘요. 그래서 만몬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예요. 어마어마.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놓지 못하고 이거 놔버리면 내가 이거 꼭 잡고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이유들 안에서 있었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있었던 돈이 점점 없어지고 들어야 될 돈들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남편이 가져야 될 돈들을 그전보다 더 적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자녀가 막 그 돈을 쓰면 언제까지나 짜증이 나요. 네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돈 잡아먹는 기계가 될래 하면서 마음껏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자녀라고 하지만 그게 막 끝없이 막 나아갈 때는 막 오늘 안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우리 안에서 이 섬기는 것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들 안에서 버겁고 그리고 또 남편 원망되고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주의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지고 시험하여 힘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러냐면 산상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뉴얼이에요. 지침서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매뉴얼, 지침서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부터 격리된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죠.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땅에 뿌리 뽑힌 큰 나무 한 그루와도 같아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의 무한한 자원 뿌리 딱 내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예수 안에 무한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뽑혔어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안에 뿌리 박지 않을 거야. 그분이 나예요. 그리고 나서 뽑혀 나와버리는 우리 안에서는 이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말라져 가죠. 점점 말라져 가요. 그게 뭐예요? 결핍성. 이 결핍성에서 갖가지 고난들이 오게 되는데
이 고난들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안에서 이 김세용 박사님은 죽음병이라고 말합니다. 죽음병. 거친 삶이 하나님 나라 통치로부터 벗어나 사단의 나라 통치 아래 떨어진 이 세대에서의 삶이요. 지금 온 세상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돈이 먼저 자리에 있고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 구원은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이에요. 구원이란 글 써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 창조주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약속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인간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님마다 상속자에게 지옥을 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 인간은 하나님의 부여함을 상속받게 되고 그의 부여와 잔치에 참여하게 뭐가 떠올라요? 돌아온 탕자가 떠오르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라고 그랬잖아요. 나 돈 줘요. 이 말은 원래 상속은 죽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내 거 내놔요. 이 말은 아버지 죽어도 좋으니까 내 거 내목 챙겨갖고 가겠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먼 길로 떠나요. 돈이 있으니까 막 친구들도 붙고 여자들도 붙고 그랬더니 그 돈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이제 다 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다는 뭘 쳐요? 돼지를 쳐요. 이제 돼지예요. 이제 돼지가 먹는 먹이까지 먹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탕자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있을 바에 우리 아버지한테 가는 게 낫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제 종으로만 여겨줘도 이런 비참한 돼지 먹이나 먹고 쥐염이나 먹고 그런 것들은 아닐 거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자. 그 탕자가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 돈 갖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 돈이 제법 줬을 거야. 아버지가 제법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돈 몇 조금이나 쓴 거예요. 길었으면 아마 3년에서 5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 주면서 이미 돌아오고 그래서 어제 나올까 내일 나올까 모레 나올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요. 완전히 거짓 몰골을 하고 완전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데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 나쁜 놈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돈 그거 갖고 가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는데 내가 그래 아니면 그냥 와가지고 기쁨으로 맞아줘. 돌아왔다는 게 회개거든요. 그가 돌아온 것이 돌아가겠다라고 돌이킨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차라리 종이라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놀랍게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허물도 말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옷 다 새 걸로 입혀주고 뭐까지? 금가락지까지 지어주면서 잔치를 벌려줘요. 이게 철저한 성경 안에서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지에 들어있는 능력,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가보니까 얼른 항복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우리 안에 이 안고함, 이 안악함, 그래도 나를 믿는 내 안에 자순례사상 이게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죠. 돌아온 탕자의 피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사상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빛과 빛과 빛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일반 계시는 역사와 자연과 모든 것들, 이 구원의 전달자로 삼아서 온 인류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거 이제 참고로 이사야 나중에 42장, 46장, 49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왕, 우리는 백성,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특히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떼. 또 하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그 다음에 전쟁이 앞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전쟁의 사랑관.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군대.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농부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꾸신 우리는 포도원. 이게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뭐가 되시고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통치를 받는 법,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언어는 분명 구약이 이 언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기쁜 건 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했던 언약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이기도 해요. 내 거이기도 해요. 내 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책임감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징계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너를 쓰고 싶은데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왜 너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고난도 많아요. 왜냐하면 네가 너를 불렀고 너희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 제사장 나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야지 감사해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아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멸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잘못하면 이게 아니다라고 막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좋아요. 쟤는 배고파고요. 남들은 저렇게 또 잘도 죄도 짓고 잘도 적당하게 살고 그러더니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 어저께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나갔으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했으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마지막 종말 세상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종말 세상입니다. 이 주의 날 여호와가 심판의 중간 시대에는 사단의 통치를 박멸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시라는 주신 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시는 사단의 죄악과 죽음으로 통치하는 이 세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새 세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래 사단의 통치 아래 떨어진 온 세상을 창조주이신 자신의 정당한 통치를 회복하실 것인데 그때 인간은 사단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대선지서들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를 봐도 의문이 들어야 돼요. 와 하나님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고 온전한 회복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이렇지 않아. 그거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서들은 첫 번째 2차적으로는 남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이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완전한 죄에 대한 심판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강림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안 이루어졌는데 성경 거짓말 아니야? 아직까지도 반쪽이잖아. 아직까지도. 그런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마귀의 일을 멸했는데 아직도 마귀는 머리가 상했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선은 머리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제한이 남아있어요. 뱀의 머리는 완전히 상해,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꼬리는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악도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쓰세요. 우리 안에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과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 있는데 반드시 끝이 뭐예요?
회복으로 끝나잖아. 주의 날. 회복으로 끝나는데 그 회복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겨야 되고 싸워야 돼요. 영적인 군사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니 너희도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죠.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